오늘은 예레미야서 19장 1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죽음의 골짜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에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용기를 사서 죄악의 온상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이 옹기를 깨뜨리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참혹한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두 가지 본문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1절로 9절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옹기를 들고 재앙을 선포함. 자, 먼저 1절로 3절은 심판 선언이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토기장이에게 가서 옹기를 삽니다. 개역 한글에서 이 옹기는 오지병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옹기는 목이 좁은 질그릇을 말합니다. 그런 백성을 대표하는 지도자들과 제사장 몇 사람을 데리고 하시드 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로 갑니다. 하시드 문은 예루살렘 성의 동문으로 당시 유다 백성들은 이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내에 쓰레기를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으로 보냈다 그래요. 또한 흰놈의 골짜기는 유다 백성들이 몰렉신에게 자녀를 불살라 바친 곳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곳에 무서운 그러한 재앙을 주시리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4절로 5절인데요. 심판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로 나라를 더럽혔고 그리고 이곳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할 뿐만 아니라 죄 없는 자들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들은 이곳에 바알을 위해서 산당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우상에게 번제로 바치는 인신 제사를 행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명령하시거나 뜻한 바가 아니었어요. 세 번째는 6절로 9절인데요. 심판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 이름이 다시는 도벳이나 흰놈의 골짜기라 그렇게 불려지지 않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이렇게 불려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그들로 하여금 대적들의 칼에 찔려 죽게 하시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짐승의 밥이 되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성읍은 한순간에 폐허가 되고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면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제 자식을 잡아먹고 친구끼리도 서로 잡아먹게 될 것이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라. 이스라엘의 끔찍한 그러한 범죄만큼이나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고 또 친구끼리 서로 잡아먹는 것은 아무리 끔찍한 그런 공포 영화에서조차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나 끔찍해요. 상대방을 죽여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무서운데 상대방을 잡아먹어야만 내가 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예루살렘은 진정한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당연히 그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가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잘 나타난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지만 끝까지 외면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사랑이라 그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나는 어떤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실 때에 경고를 혹시 내가 가볍게 여기고 또 쉽게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10절로 13절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온기를 깨뜨려 유다의 멸망을 예언함.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 앞에서 이 온기를 깨뜨리게 하셨습니다. 자, 온기 그릇이 한번 깨지면 다시 원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돌이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예루살렘 도성은 도백과 같이 불결한 그러한 곳이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도벳에도 시신을 매장할 곳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유다 백성들의 죄악과 우상 숭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라. 옹기 그릇은 한번 깨어지고 나면 다시는 원상태로 복구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기회를 놓치면 결코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되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로 신음하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돌아온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건축했지만 결코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도자들 앞에서 항아리를 던져서 박살을 낸 걸 봤을 때 유다의 지도자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산산조각이 난 이 항아리를 보고 마땅히 죄악에서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항아리가 깨져나가는 것을 보고도 그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마지막 경고를 무시했고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거짓인 줄 알면서도 따라가고 부정한 일인 줄 알면서도 내가 계속해서 그것을 지속하고 있다면 당장 멈춰서야 합니다. 스스로 멈추지 못하고 스스로 죄악에서 돌이키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를 또 한 번의 경고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경고를 우리는 늘 마지막 경고라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로 마지막 경고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가 마지막 경고를 놓친다면 항아리가 깨어지는 것처럼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는 무엇인가요? 얼마든지 나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합리화하고 있는 그러한 죄가 또 우상 숭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즉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와 또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참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이 민족이 또 한국교회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우상숭배를 거절함으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